통해서 애굽에서 쫙 나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고서 나와요. 6월절을 지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야 이제는 해방이다. 해방. 그 노예상에서 해방되고 중노동에서 해방되고 야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쫓아가면 될 거야 라고 신나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부딪히냐? 홍해 바다 앞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7개 동사 중에 5번째가 뭐인데 인도하여. 그런데 이 인도하는 이게 지금 우리는 뭐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죠.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이 길을 갈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어디를 만나냐? 홍해바다를 만나요. 인간에는 홍해바다로 인도를 하는 거야. 아니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야 신나게 정말 우리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러고 살아있겠는데 아니 왜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앞을 딱 보니까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네. 가다가는 다 빠져 죽게 생겼어. 뒤를 돌아보니까 그럼 되돌아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사람들 어떤 사람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 애굽으로 갈까? 봤더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 가다가는 애굽 군대에 전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구원받아서 이제 막 신나는 인생이 됐어. 그런데 문제가 딱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를 준다는 건데 하나님을 찾게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다 간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다고 야 돌아갈래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하고 쫙 돌아갔을 때 우리 누구에게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에게 당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인생에 대해 앞으로만 가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만 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홍해바다를 딱 갔어요. 이 홍해바다를 그랬더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막 모세를 원망하시대. 모세야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나가지고 이 홍해바다에 우리 빠져 죽게 생겼다. 뒤를 봐라. 애굽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고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럴 때 앞에 리더인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야단치거나 백성들 야 너희들 왜 떠들었냐 뭐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짧게 그냥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야.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럴 때 하나님도 밤새도록 일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밤새도록 일하실 때 그리고 딱 새벽이 되어서고 모세가 깨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밀었더니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착 갈라졌어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홍해바다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앞에서 쫙 갈라지죠. 그거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동풍을 불어서 갈라져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계속 육지처럼 만드셨다고 했어요. 마른 땅이 되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바람을 계속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계속 반대쪽에서 바람을 불어서 말리시다가 마지막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는 순간 쫙 갈라진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요. 근데 솔직히 기도 안 돼요. 저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자리에 앉아도 기도 안 돼요.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나오고요. 저는 매번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울어요. 그리고 좀 마음 먹어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기도는 안 되니까 저는 주기도문을 해요. 그때. 그리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번을 해보자. 이제 문제가 너무 힘들고 내가 그럴 때는 주기도문 할 그 기운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앉아가지고 아랫배에 힘을 확 주고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나라의 마음이시면 뜻이 안에서 이런 것 같이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나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이 시간 다 떠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가르쳐준 그 주기도의 그 기도문에다가 그 마음을 다 실어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하면은, 그러면요 그렇게 한 100번을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 주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100번. 하루에, 제가 어느 분은 하루에 100번씩만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3날간 한다겠다, 뭐 20일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저는 아예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아팠을 때, 아프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도 못했는데, 걷지도 못하고, 이거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그럴 때 앉아가지고, 안 되겠다, 3,000번을 하자. 3,000번을 했어요. 근데 3,000번이요, 시간이 거의 한 20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저녁을 딱 먹고 나서 저녁부터 앉아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1,000번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약간 이제 그 새벽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시간에 잘, 대신 기도를 할 때는 물 외에는 다른 건 안 먹어요. 딱 물만 마시고, 그리고 기도를 탁 하고 잠깐 눈 붙이고 잤다가 다시 깨요. 그러면 계속하면 이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3,000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3,000번까지 다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요. 저는 기도 3,000번을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기도를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이렇게 쓰겠다, 너를 이런 그릇으로 사용했다, 아니면 너의 질병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것, 그런 문제들이 되죠. 저는 이 손목이, 아이를 낳고서 제가 몸조리를 못했거든요. 몸조리를 못했더니 손목이 아파가지고 이게 칼질을 제대로 못하고 여기가 튀어나왔었어요. 손목이. 병원에 가도 튀어나왔네요? 그러면서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산후병이라 가지고. 그런데 제가 안 되겠으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이제 이렇게 500장까지 폐지해 놓고 이렇게 넘기고 하는 중에 이 손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뚜뚜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고쳐졌어요. 튀어나왔던 것들도 다 들어가고 정성으로 다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주기도문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사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홍해 바다를 타지는데 지나갔죠. 야, 홍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애국 군대를 딱 모두 다 홍해 바다에 전부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게 되는 저주라든지 나 주변에서 가는 것들을 어디 수장시켜야 돼?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뭔데? 세례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 세례는 교회에서 주는 그 세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물세례, 불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 홍해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고 나니까 모세가 너무나 신나, 백성도 막 신나서 야!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그러죠. 이것도 그런데 잠깐이에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교회 은혜 받아가지고 막 교회 처마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좋아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교회 막 오고 싶어.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네, 자식이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네,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이 홍해바다 딱 건너오고 나를 쫓아오는 마귀들도 다 이제 떠나가고 좋은데 왜 문제가 터집니까? 다시 오면 돼. 그런데 그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기 홍해를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꽃길만 쫙 열렸었는데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험난한 길, 광야, 물도 없어. 햇빛은 낮에는 막 50도씩 막 햇빛이 쬐야 돼. 밤에는 뭐 너무 추워. 그래서 막 추위에 떨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 맹수가 원수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모래 속에서도 막 방울배 같은 이런 막 것들이 튀어나와서 죽을 목숨에 막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거야. 우리의 환경이 그러니까 다시 어려우면 돼. 근데 이곳에서 뭐 하려고? 우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는데 이 광야를 몇 단계로 통과해야 되냐? 광야를 한 번만 딱 통과해서 딱
딱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광야를 5단계로 5단계나 통과했는데요. 여기서 훈련을 시키냐. 맨 첫 번째 어떤 광야를 만나냐. 수루 광야를 만나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맨 첫 번째 우리 가장 먼저 우리 뭐인데 물이 문제가 되겠죠. 목이 말라요. 그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하루를 다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애굽에서 올 때 가지고 나던 물도 다 떨어져서 물이 없어. 목은 마른데 낮에 막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목이 말라. 드디어 사막을 가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얼마 전, 이야 물을 발견했다.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살았어. 그런데 그 물을 딱 마시려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해요. 모세야 우리를 지금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자. 거기 가면은 힘들어도 그 노동을 해도 그래도 그들이 주는 먹을 것을 조금씩 먹고 여기도 달랠 수 있고 그런데 배고픔 달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영원없이 죽게 생겼다 막 그래요. 그럴 때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원망하는 백성들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렇게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해 주는데 야 모세야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니? 그러면 그 물을 달게 만드는데 내가 지정한 한 나무가 있다. 딱 그 나무를 갖다 던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던진 것이 아니라 지정한 한 나무. 누구예요 그게? 우리 나무 십자가를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물을 달게, 쓴물을 달게 만드는 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물이 되면 우리의 죄.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너는 반드시 회개해라. 이 회개를 우리가 하게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나를 그런 자로 만든다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누굴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라.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찾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우리 문제 있을 때마다 무조건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을 잘 받았어. 그래, 네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너는 예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구나. 잘됐다. 통과.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통과를 시켜줘.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신광야로 가요. 신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 광야에서는 양식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광야인데 이제 배가 고파요. 양식이 다 떨어서 이제 뭐 이렇게 주먹밥 이런 거 뭐 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들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양식이 하나 없네. 그래서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백성들이 많은데 이 광야에 와서 배고파 죽겠다고 막 모세를 원망해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백성들 안에서 뭐 야단치거나 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나갔어요. 기도해요. 그랬을 때 뭐가 내려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짐을 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누가 공급해 주냐?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 성부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공급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없다.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럼 누구에게 기다려야 돼? 우리의 공급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직장을 구하고 내가 나가서 돈을 벌게 하는 것도 그런 초소 연결하신 것도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신 줄 믿는다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요. 일용할 양식은 언제나 하나님을 공급하신다. 그럼 여기도 통과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만나느냐? 세 번째는 르비딤 광야를 만나요. 물을 마시고서도 또다시 물의 갈증을 느껴. 또다시 갈증을 느껴.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도 르비딤 광야에서 다시 또 목말라서 막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럴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세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했더라도 우리 항상 성령이 충만하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이 가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근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 우리에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항상 성령에 충만하도록 해라.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 광야에 그러면 여기는 뭐냐? 내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찾고 성부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찾는 이 훈련을 나를 시키면서 어디를 통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광야에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광야에 있나 나는 예수님을 잘 찾고 있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나는 정말 이름하시 공급자인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성령님을 찾는 이 훈련을 하고 있나 여기를 통과했나 여기까지 다 통과하고 나면은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관계가 가요. 그럼 네 번째는 1대1의 관계가 아니겠죠. 여기는 어디로 가냐? 아말렉 광야를 만나요. 우리 아말렉 전투 너무 알죠? 이 광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싸워요. 아말렉 저들로 싸울 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그러죠. 여호수아야 너는 저 아말렉 전쟁터에 네가 직접 나가서 네가 선두 주위에서 싸워라. 이 광야에서. 그럼 나는 저 산고대에 올라가지고 내가 그 싸우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할게 라고 해요. 그런데 혼자 손 들고 기도하면은 힘이 빠지니까 내려와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중보 기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는 곳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 먼저 교회에 먼저 나왔던 사람 아니면은 목회자들 뭐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중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는데 중직자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중보 기도해 주면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아말렉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해 가려면 이 교회 안에서는 오는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아픈 사람들 뭐 이런 걸 가져온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말렉 광야처럼 이 광야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여기에서 그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어제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막 얘기해가지고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서로 내가 좋아하는 인물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신학교 갈 때였어요.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대래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바울 뭐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바나바 그랬어요. 왜 바나바? 그래서 전부 의아해하는 거예요. 저는 빌립이나 바나바가 좋습니다. 딱 그래서 두 사람이 됐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들. 왜 그러냐 하는데 바나바가 그 대표적인 인물을 봐요. 바울이 있기 위해서는 바나바가 바울이 바울대로 만든 사람은 바나바잖아요. 아무도 바울이 이 기독교로 저장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왔을 때 아무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회의하고 이럴 때도 들어오면 막 못 들어오게 막 봐서 그런데 바나바가
바나바가 중간 역할을 다 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세워주고 같이 전도도 가고 그러면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는 위로자이고 권면자이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내가 직접 막 앞에 나서서 막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지금까지도 항상 그래서 보면은 그래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정치하면서 보면 1인자가 있고 2인자가 될 사람이 있어요. 성향이. 저는 항상 2인자인 그 보조자의 역할. 그게 딱 저한테 또 맞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아마 바나바로 저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저 그만 게임하는 거 들으면서 아 좀 인물 좀 바꿔보자. 뭐로 바꿀까? 생각하다가 요한이라는 인물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뭐가 좋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 가장 오래 사는 자잖아요. 그리고 자기 수명이 다 되도록 사는 자, 90이 넘도록 사는 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오래 받는 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요한 같은 자가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근데 이런 중보기도 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 이 일을 하라는 거. 교회는 이런 중보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잘하고 네가 그 중보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고 통과시켜준다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어느 날 들어가냐? 마지막은 신의 광야를 거쳐요. 신의 산 앞에 그 신의 광야,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가 있는 곳을 찾아와요. 와서 보니까 모세가 뭐하고 있냐면은 쫙 앞에 서 있고 백성들이 줄을 쫙 서 있으면서 모세에게 나 이런 문제, 나 이 사람하고 싸웠어. 이 사람 그래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난 저 사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재판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쫙 줄 서 있고 다른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이 들어와서 보더니 모세야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거기 보면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작은 것들은 맡기고 크고 중요한 일만 모세가 하고 이렇게 좀 분담해서 하면은 효율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교회는 각각이 맡은 역할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해요. 그러면 청소하는 일을 맡기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해. 그러면 찬양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잘 안내를 잘해. 그러면은 그런 따뜻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각각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도 교회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청소해야 될 부분이 아니죠. 혼자 청소하려면은 다 못해요. 정리정돈을 하려면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맡기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이 사람은 여기 이쪽 부분 좀 쓸고 닦고 좀 하고 여기는 여기 쓰고 닦고 이렇게 분담을 해서 교회를 하고 이거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드론 입구도 뭐 정리하자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교회가 나아가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전사는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다독거리고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냐? 이 교회가 성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이 5개의 광야를 다 거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거 세상의 거 눈놀리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가질 때 여기 5개 광야 다 통과하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뭐하냐? 그러니까 세 번째 인도를 하는데 어디냐? 홍해로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인도를 하셔요. 신의 산에서는 뭐인데? 말씀이 나오죠. 신의 산에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이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계명도 있고 또 우리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 스스로 어떻게 되는지 관계, 이런 관계를 이곳에서 알려주고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광야를 잘 통과하고 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상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과 기준에 보면은 쉽게 만들었지만 성경 모세오경이 율법책을 봐요. 모세오경을 다 보면은 거기에 법칙이 몇 개 나오냐? 614가지, 613가지,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근데 365,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며 살이래요. 365가지니까. 그리고 248가지는 맨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48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거는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얘기할 때 뼈를 딱 맞추려면 우리의 뼈 마디마디가 248개래요. 그러니까 이 뼈 마디가 잘 다 맞으면 우리는 뭐인데 정상인인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다 맞춰졌는데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거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픈 거예요. 보면은. 네, 전혀 아프지 않고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바르고 정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라는 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로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여기까지가 24장까지예요. 24장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 40장까지는 성막이 나와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얘기하고 예 이렇게 지으라는 대로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이 성막을 통해서는 뭐를 하냐? 내가 너를 매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매일매일 너와 만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 너의 예배를 받고 싶어 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이 성막 안에서 매일 제사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오기 어렵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은 일단은 매일매일 교회를 가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특별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근데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매일매일 해서 만나고 싶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자의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성막의 그 일곱 가지 7이라는 숫자가 알려졌잖아요. 7개의 그 구조물이 있죠. 처음에 문이 들어가고 번제단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나의 물두멍에서 죄를 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떡상에서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 먹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빛에 인도하신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내가 중보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언약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쌍난지팡이 10계명 이랬을 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이 성막의 과정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